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 증인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로 안디옥으로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에게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서 안디옥에서 또 터키 지역 7교회 있는 지역을 또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간 빌립보 첫 성이 있었고 바로 그 아래가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말리길이 되는 참으로 먼 거리죠. 여기서 백두산보다도 더 먼, 아주 어마어마하게 먼 그런 거리를 주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랐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순교도 해야 하고 빼앗길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특별히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죽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할 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죽어지지 않잖아요. 타이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또 무거운 돌에 매여서 바다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또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시체에게 묻고 나서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시체와 함께 짓물러 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기는 구더기로 인해서 옮겨서 또 죽기도 하는 수많은 당시에 타인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을 볼 때 성도들이 혹시라도 슬퍼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 강림하신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은 속히 오리라, 이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파르시아,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르시아. 제가 그 구절들을 한번 일부러 읽고 싶습니다. 신기하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마지막 절에 강림, 2장 마지막 절에 강림, 3장 마지막 절에 강림, 4장은 마지막부터 계속 강림, 5장도 마지막 부분에서 강림하고 인사말로 마치는데 강림이란 말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파르시아. 1장 1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또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2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순교당한 그들에 대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가서 함께 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렇게 휴거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말입니다. 지휘체제를 가지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 이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호령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호령하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신부, 성도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던 저들을 빨리 어떻게 하라? 낚아채서 이 말입니다. 낚아채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오라. 아멘. 예, 천사들이 0.0001%의 오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성도 신부를 그냥 낚아채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라. 아멘. 희망을 잃지 말라. 순교했을 때 슬퍼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어디 갔을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순교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 갔을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가 거지로 있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여서 낙원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어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활주일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데 제가 복음을 만난 후에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설교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쭉 한번 그 4월달에 했던 설교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 안 한 적이 더 많더라고요. 그냥 늘 주님 주신 대로 설교를 한 것이에요. 별로 이렇게 신경을 크게 쓰지 아니하고.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고난주간 일주일, 사순절 40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 고난주간 한 주 전에는 십자가 형상을 들고 울고 오늘은 부활했습니다 기뻐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매주가 무엇이죠? 사실은 매주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매주가. 그래서 매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절기적으로 이때 한 번만 생일상 차리듯이 한 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되는 것이라. 아멘. 특별히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끝나면 내일 기억하지 않을 것 아니잖아요. 다음 주도 그 다음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기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특별히 전하지 않고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전혀 상관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일주일간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절기에 맞는 말씀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께 한번 드렸더니 그런데 주님 고민되는데요. 뭘 전하죠? 사복음서마다 다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23장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 그 다음 요한복음은 특별히 20장, 21장.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장들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니? 아멘. 아멘.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나 부활했다고 전하면 된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부활했다고 그냥 전하면 되지. 뭘 네가 그렇게 고민을 하냐. 뭘 어떻게 그걸 너가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각색해서 뭘 어떻게 네가 조작해서 어떻게 뭘 네가 전하려고 고민하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 부활했다고 전하면 되지. 네, 사복음서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요. 자, 목요일부터 시작하죠. 네, 목요일 날 주님이 성만찬을 떼시고 그리고 계곡을 내려가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쪽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되죠. 왔다 갔다 밤에 신문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언도합니다. 사형, 십자가 언도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9시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시쯤 되어서 흑암이 잠깐 임하게 되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아모리는 요단 이쪽에도 아모리가 있고 이쪽에도 아모리가 있습니다. 이쪽 아모리를 이미 물리치고 요단을 건너는 이쪽 아모리도 물리치게 되는데 그 아모리의 5 왕이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두 손 든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호수아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합니다. 예, 그 강대한 세력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5 왕을 어떻게 하죠? 죽여서 나무에 다 달아버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하신 분이에요? 저주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놔둘 수가 없다. 경건한 안식일. 토요일 날이 경건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까지 놔둘 수 없겠다 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죽였는가? 무릎을 이렇게 부러뜨렸다는 말은 무릎을 망치 같은 것으로 그냥 다 두들겨 펴가지고 완전히 사지가 늘어지게 해서 죽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양쪽 강도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은 뼈를 꺾으라 꺾지 말라고 했죠. 꺾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릎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상으로 찔러서 물과 뼈를 다 쏟아내죠. 죽었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있던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던 납비, 율법사, 그 사람이 몰약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십시에 바르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살로메는 요한의 어머니를 보고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분들이 예수님 무덤을 계속 지켰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너무 따랐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계속 지키고 있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입니다. 지지진을 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그 예수님의 무덤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존해 놓은 것들을 봤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체 놓을 2곳이 있더라고요. 좁은 공간 안에. 그리고 앞에는 돌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문이. 돌문을 밀어내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해 주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제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차로 이렇게 쭉 가면서 엠마오도 이렇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와 예수님이 대하고 가셨다는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예측되어지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측되어지는 길, 그걸 쭉 이렇게 한번 진행해봐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도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있던 모습이 아니고 머리는 양털같이 고 아멘.
눈은 불꽃 같고 얼굴에서는 빛난 빛과 같이 빛이 나고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시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신 7 촛대를 잡으시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으로 요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이 순바섬에 가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비용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시체를 집에 그냥 둔대요. 그 문화가 독특하죠. 뭐 썩지 않는 어떤 방부제를 해서 그 시체를 장례 치르면 되는데 뒀는데 한 집에 갔더니 11년 된 가족, 6년 된 가족, 5년 된 가족, 3년 된 가족이 그냥 있더래요. 얼마나 가난한지 음식을 한 보름 정도 가족들이 먹지 못했는데 이 시체들 앞에는 밥이 다 차려져 있더래요. 시체 먹으라고. 이게 시체입니다. 11년 돼서도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6년 돼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상한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5년 돼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돼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친구 목사님 사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봤더니 저는 사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관 속에 있는 시체를 몇 건나 봤을까 했는데 얼핏 봐도 수십 건은 본 것 같아요. 염도 여러 차례 해봤고요. 요즘엔 장의사에서 하지만 30년 막 이럴 때는요 장의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가 일어나면 남자분이 소천하면 남자들이 가서 하고 여자분들이 소천하면 여자분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사님들. 그래서 교회에는 권사님들 장례위원회가 있어서 권사님들이 그걸 담당하고 남자가 소천하면 남자들이 하고 하는데요. 염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나오는 가족 가운데 그 돌아가신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도 보고 교회 다니지 않은 분도 보고 자살한 분도 보고 사고로 죽은 분도 보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온 몸에 피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움직이면 피가 막 다 쏟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험 있는 분이 와서 발을 이렇게 춥게 들어서 바켓에다가 피를 다 빼내더라고요.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놓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먼지 만드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보고 시체들을 그렇게 보았어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아멘입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이걸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요. 호련히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부활체의 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한 말씀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떤 회장이신데 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뇨로 발을 하나 잘라냈는데 하나를 또 잘라내게 돼서 이걸 안 잘라내야 된대요. 하여튼 잘라내지 않고 이걸 재생시켜야지 잘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뭘 자르죠?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수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지손을 자르면은 전쟁하는데 유리하지가 않죠. 아멘.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생각외로 이 사람을 지탱한다고 그래요. 안 잘려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지발이 없으면 뛰거나 이런 걸 잘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동생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렇죠? 골리앗의 동생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골리앗처럼 덩치도 크고 해가지고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해가지고 합쳐서 24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걸 잘라버리죠. 이렇게. 썩어서 자르는 거예요. 우리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게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 주님 부활하셨지. 첫 열매시지. 나도 부활하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을 또 한번 뜨겁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부활 아침에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존재되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가운데 자꾸 이 구절이 떠올라서 제가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33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는 장식품을 말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추장스러운 아멘입니다. 이런 장식품들을 떼어내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귀고리도 떼어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귀고리 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뭐 한다고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장신구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딱 부딪히면 귀고리를 떼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한 분도 안 하고 계시네요. 다음 주에 이렇게 그 버스 안에 손꼬리처럼 크게 이렇게 하고 한번 나타나셔 보실래요? 그렇지. 나도 떼어낼 장신구가 얼마나 많은가. 아멘.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의 신부로 증인되어 걸어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삶을 세밀하게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이거를 카톡을 어제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봤고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소개도 많이 해드렸고 그런데 또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 카톡에 온 그 영상이 나름대로 또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내가 여기다가 아침에 여기서 뒤에서 적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잠깐 적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 사람이 국가에 반역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묶여서 총사령을 당하게 되는데 한 5분 정도 남겨놨는데 이제 본인이 5분인 걸로 기억했겠죠. 5분 정도 남았는데 철커덕 하기 전까지 주마등처럼 세상에서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들이 돌이켜지면서 생각나는 거죠.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또 너무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 뭐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희한해 또 눈물도 있고 그랬겠죠. 이제 가는구나. 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는 차크덕 이제 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 당기면 죽는 것인데 그때 특사가 와서 이 사람 사형이 면제됐다는 거죠. 그때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이후에 이분이 일생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죽기 전 5분이라는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예토프스키인가요? 토예토프스키. 예.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작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걸 제가 보고 그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내 앞으로 삶이 5분밖에 남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로 살아간다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꽤나 은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보면서 24시간이 분으로 따지면 몇 분입니까? 60, 20, 6, 20이 1200분이 넘네요. 그렇죠? 예, 하루만 해도 1200분이 넘는데 내가 5분 남겨놨다면 어떤 자세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주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님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질 텐데 너희가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입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어다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인 줄 알고 땅의 왕인 줄 알고 그분을 추종하다가 십자가 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다 등을 돌렸습니다.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합니다. 요한은 혼이불을 걸치고 있다가 잡힐까 봐서 혼이불을 던져버리고 벗을 마음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 살아났다고 가서 말하고 글로바가 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글로바가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냥 돌아가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티베라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운 생선과 구운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렇게 또 말씀을 주셨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와서 기도하여 성령 받았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2번이나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핍박받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기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뭐 이건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었으니까, 저주받는 자로 죽었으니까 이것까지는 되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저 이상한 종교야,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전하니까? 주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심령 속에 담고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우 내 복음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열방의 복음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쎄요, 생각이 나면 자꾸 좀 반복하더라고요. 생각이 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국 기독교 복음 성도 이렇게 듣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고 불신자들에게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그분 말이니까 뭐 조금 비약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받자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인,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부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고 했더니 기독교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들, 분리주의자들, 자기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어떤 지체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부활의 증인은 아멘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방을 위하여 주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할 때요 생명 주고 아멘. 살아가는 자예요.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과 같이. 제가 그 복음신문을 읽었는데 이게 예하로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왔어요. 그런데 또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개가 말이에요.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그 개를 이제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제 오늘 한 번씩 갖다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모든 사람은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쏘아서 이제 죽이는 거죠. 자기 가족 물어 죽였으니까. 그런데 땅 쏘았는데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개가 죽지 않고 그 개의 주인이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개의 주인이 개를 사랑해서 개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너무 비약적이었어요. 비유가 어떻든 간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아멘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생명 주셨어요. 그분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오늘 대산유각교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들, 오직 하늘 소망이 전부되었던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 바르시아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신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시면 전사들이 너희들을 받들어서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와서 나를 영접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가라고 응원해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활이 실제입니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는 거 말고 그 부활이 정말 실제라면 삶도 실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